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헵을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이 왕에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인 유다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6번째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은 5번째 왕인데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어떤 길로 행하냐면 악의 길로 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인 여호람을 아달랴에게 장가를 보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 다 죽이는 그런 악행마저도 행하게 돼요. 왜 그랬냐?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왕이 아합이. 그런데 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잘못된 결혼을 해서 영향을 받고 그 손자 아하시야까지 계속해서 이 아합의 영향력으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요람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요람이 아람,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죠. 이 시리아와 전쟁을 펼칩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하시야도 함께 그를 도와줍니다. 특별히 이 전쟁 때 누가 부상을 입었냐면 요람이 부상을 입어갖고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뭐예요? 방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가 그곳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으로 인해서 정말 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악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후가 이 요람을 정말 없애려고 왔는데 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시야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하시야는 병문안을 갔다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까지 북이스라엘과 엮이면서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죽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달랴 어머니죠. 아합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왕이 된 거예요. 직접 왕이 돼서 뭘 했냐면 유다 집안의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친히 왕이 돼서 모든 정적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에 정말 그 불꽃은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정면으로 뭐예요? 도전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뭘 한 거예요? 없애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우리가 계속해서 엊그저께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했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성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위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요아스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아스의 생명을 보존해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엊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막 남유다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다윗의 자손, 정말 유다 집안, 이것은 이스라엘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정말 무너지고 얼마나 그 가문에 비극이 찾아왔는지를 쭉 서술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죽는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아스를 통해서 또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도 있고 비극들도 있고 정말 어둠의 시기를 거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기조차도 정말 소망의 불씨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베트남 월남전 아시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교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머물게 돼요. 갇혀 있게 돼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전쟁이 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난인지 몰라요. 아마 이제 살았으나 죽은 운명과도 같은 게 바로 포로 수용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저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는 또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살아나갈지 빠져나갈지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졌던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살아 돌아갈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이곳에서 경험한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잔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을 인정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인해서 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도 인정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남유다 집안이잖아요. 정말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의 남유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 한마디로. 서로 죽이고. 그런데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소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직히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을 갖고 걸어가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어려움도 많을 수 있고 더 모든 일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입시나 이런 거에 취업에 꼭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고 또 악인들의 유혹이 끊임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뭘 해서는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남유다가 빠진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정말 위기 상황들에 의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떻게 그 나라를 잘못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소망의 씨앗을 키우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라는 남유다가 너무나 죄와 어둠 가운데 뒤범벅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시기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그럴 때라도 그 뒤에서 정말 일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현실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상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